야고보서 2장 같이 연달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과 야고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아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프랑스어로도 나누고 라틴어로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 외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시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시편에 나온 이 동사구문이 미래형으로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 동사구문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정령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미래가 불투명하게 여겨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발달하는 것 같긴 하는데 더욱더 무정해지는 것 같고 더욱더 사회가 통제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인 자체가 악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미래는 밝은 미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편 23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자기가 뜻하는 미래대로 펼쳐지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안 맞아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언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인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언은 일단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성경에 예언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계획하셨는데 근데 그 계획대로 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계획대로 사라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딱 걸리게 되잖아요.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는 저주.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부모님께 거역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정은 되어져 있지만 선하신 뜻이 실행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래, 우리를 향한 선한 미래 이것을 이제 개인 예언할 때 많이 풀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되 특별히 이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은 개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그 선하신 뜻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을 막 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밀 어떤 비밀이 풀어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 입술로 비밀로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막 이제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 통역 거치지 않고 그냥 예언으로 그렇게 입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방언 통역은 자기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은
다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모를 때 그때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꼭 전부를 풀어주신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예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부분에 예언을 받고 어떤 저런 부분에 예언을 받고 그런데 꼭 그때마다 필요한 예언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예언을 받을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영이 희망에 차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교회가 덕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이란 단어, 그 덕을 세운다, 뭐 덕을 쌓는다라고 한 단어, 이것이 집을 짓는다라고 한 단어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김상호 목사님 간증 들어보시면 천국에 이게 딱 갔는데 천국에 김상호 목사님 집이 있더랍니다. 맨션이 막 어디 끝없이 쫙 펼쳐져 있더랍니다. 거기 제 맨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맨션이 쫙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근데 김상호 목사님 집 앞까지 갔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 지붕이 없더래요. 지붕. 아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집이 되게 아름답고 깔끔하고 뭐 없는 게 없는데 왜 내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지금 입신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는 지금 완전히 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아직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 너의 선한 행위가 쌓이게 되면 그럼 지붕이 얹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여러 천국 간증들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간증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을 쌓는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쌓아요? 우리 안에 예정되어져 있는 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집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집이 쌓여지는 그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가? 제 안에 이웃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저께 되게 이제 피곤하고 그랬는데도 공부 열심히 이제 하고 그리고 예배 그 훈련 때 뭘 가르칠까 막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영상 체크도 막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방향성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방향성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기도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이 집이 쌓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내 삶이 세팅이 되면서 또 하늘의 상급도 같이 쌓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옛날에 레고 블록 좋아하죠. 레고 블록 착착착 이게 쌓는 거.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레고가 집에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만 감사하기 때문에 레고가 필요 없는 그런 집도 있을 수 있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제 조카 한국에 왔을 때 뭐 장난감 가게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가봤는데 레고 파트가 뭐 한 3분의 1 파트 3분의 1 파트더라고요. 뭐 굉장히 뭐 애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거기 뭐 막 다 쌓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 쌓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설명서대로 다 쌓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주선을 뭐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야 되고, 또 성을 이렇게 막 착착착착 쌓아야 되고, 비행기를 막 착착착 이게 쌓아야 되고, 그런 거를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겠다.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궁극적으로 이제 그거는 쌓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뭐 끝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그 레고랑은 빠빠이죠. 한번 지었으면 이제 다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이제 허무할 수 있죠. 레고를 짓고 나서
이게 뭐 돈이 돼요? 뭐가 돼요? 그냥 돈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지으면 또 몰라. 집을 이렇게 착착 뭐 진짜 뭐 만들고 지으면 그거는 몇 년 동안 그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집도 아무리 지어도 뭐 500년 이상, 1000년 이상 가는 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뭘 이렇게 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착착착착착착착착 이게 쌓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착착착 오늘 찬양 가운데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쌓았어. 예. 착착착. 그리고 갑자기 막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팍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착착 나눠주면서 착착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군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착착착 이렇게 쌓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쌓았습니다.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그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예,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은 근거 없이 왜 믿기만 하세요?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쌓는 곳으로 가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막 착착착착 쌓이면 막 마음이 막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착착착.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착착착착 막 금이 착착착 생각해 보세요. 집에 금이 착착착. 예, 어떤 분이 막 고개를 계속 흔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건 아니. 예, 착착착. 예. 근데 그 제가 여기 금 쌓아놓고 목회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일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 제가 금을 나눠줄 텐데 그걸 집에다 쌓아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합의를 보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된다 그러면 여기 뭐 로스앤젤레스에도 막 비행기 타고 올 겁니다. 계산을 딱 해보고 금값이 더 비싼데 여기 와가면 이득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 오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 못 들어오겠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고 저 끝까지 저 염창역까지 줄이 쫙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착착착착 금을 쌓아놓고 막 준다 그러면 예, 그래서 집에 그걸 또 착착착 쌓는다 그러면 예, 근데 그것도 유한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쓸데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육신의 집이라고 하죠. 이 육신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막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우리 또 몸 관리를 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 인간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집은 그냥 벗어버려야 되는 집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집은 유한한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과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육등성과 일등성의 영광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나는 육체를 갖게 되시는 그날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어두우신 저도 약간 이제 저도 조명빨 받아가지고 지금 막 밝은데 예, 저도 약간 좀 저는 원래부터 얼굴이 시커매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별명이 깜시였어요. 깜시. 예, 깜시. 얼굴이 검하다고. 근데 별로 안 검해 보여? 근데 조명빨이 그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원한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삶, 영원한 가치의 삶을 이루는 그 길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약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하이퍼 칼비니즘 믿으시는 분들은 그 모든 사람 안에 그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한된 사람만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설명구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 원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저 다른 교회에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도 선하신 뜻이 있고 미국 땅 가운데도 선하신 뜻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 관련된 예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율법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뜻이 예정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미래가 정해집니다. 특별히 이것이 야고보서랑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만약에 순종을 안 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은 물론 이제 축복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련된 이제 예언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근데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하고 공부를 애들이 안 하면 당연히 공부를 못 하게 되죠. 그리고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이들이. 할렐루야. 지금 행동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정해진 다 공부를 했다. 1과 2과 3과 4가 있는데 오늘 수학 미분적분까지 오늘 풀었다. 예. 미분적분 굉장히 어렵나 보다. 예, 저렇게까지 막 놀라는 거 보니까, 예. 아무튼 나는 이렇게 저렇게 반응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면 내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말씀 듣다가 가끔씩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내 말씀이 들리니까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듣는 거고 저렇게 해도 안 들리면은 그냥 자버리겠죠. 예, 근데 또 생각하기를 자는 것도 잘 때도 또 자다가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또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자유해졌습니다. 예, 들리니까 나가고 들리니까 듣고 있고 또 좋은데 들리고 이렇게. 어찌하든지 여기 오시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정해진 목표를 행동하셨냐요. 행동을 하셨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해진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못 본다. 물론 머리 나쁘고 머리 좋고 이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집중하고 어느 정도 행동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적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정한다니까요. 내일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해도 오늘 행동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일 그 뜻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 뜻과 반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은 당신의 길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많이 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선지자적인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 직시를 하고 오늘 행동을 그렇게 하면 내일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목자와 선지자는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목자가 은혜만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구조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선자적으로만 가게 되어지면 또 사람들이 계속 낙심만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선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목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미래의 뜻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선자는 현실 직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합이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저렇게 취하면 씨가 말려지는 저주가 앞으로 예정되어졌다. 이게 행동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언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기 원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예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선하신 뜻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오늘의 행동에 따른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오늘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선하신 뜻을 안다라고 해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혹시 선하신 뜻을 몰라도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편 23편 제가 이제 보기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보면요, 시편 내용 가지고 찬양하면 그 예배팀이 막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미국의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찬양이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그 찬양 누가 이제 불렀는데 뭐 억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억 단위. 그게 이제 시편 23편 곡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형으로 써져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편 23편을 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을 촉구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아이들 아까 이거 같이 봤거든요. 우리 히브리어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기반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 목자란 단어가 분사 형태입니다. 이게 여호와 로이라고 한 단어거든요. 오란 단어가 들어가면 분사 형태라 그랬죠. 히브리어 오, 로이,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자라고 명사 형태로 번역이 됐습니다. 동사 형태가 명사 형태로 됩니다.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의 시작은 동사 형태입니다. 근데 동사 형태가 명사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목자는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라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지금 한 명 한 명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필을 떨어뜨린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웃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갑자기 깜짝 놀란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웃는 것도 하나님 또 보고 계시고, 계속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하나님 다 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아주 부모님이 사준 이쁜 옷을 입고, 예,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털, 내가 오늘 어떤 스프레이를 뿌렸는지, 내가 오늘 그래도 2대8로 오늘 하고 왔습니다. 서른도 머리 하고 왔습니다. 원래 중간 가르마 타는데 저 앞에 이발소 아저씨가 저한테 막
심하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대8로 하셔야 돼요. 나한테 땜빵이 보여요. 땜빵이. 그래서 아까는 타면 안 되세요. 막 몇 번 이제 그러셨는데 한 2번 그러셨을 때 내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번 갔을 때 또 그러니까 목사님 2대8을 하세요. 그래서 2대8로 노력은 했는데 3대7이 된 것 같고 6대4가 된 것 같고 그런 어떤 상황.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내 영의 상태를 보고 계신, 내 마음 속을 보고 계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선한 의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shall not want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want가 원하다도 되는데 부족함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원함이 있죠. 부족하니까 소원이 있죠. 근데 그 여러분들 소원이 없어지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신 분, 또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신 분, 내 자녀들이 살쪘으면 좋겠다. 나는 그 어떤 기도 제목 봤는데 자녀들이 살쪘으면 좋겠다는데 나도 그거 굉장히 공감하더라. 우리 아이들 살 좀 쪄. 살쪘으면 좋겠다. 밥 많이 먹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모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원하는 건 많은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원통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병 치료 안 받고 싶은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병에 이제 고통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는 내재되어져 있는 분노, 이거는 이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내재되어져 있는 분노의 기반 가운데 귀신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마귀가 포지션하게 되죠.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어떤 소원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직 환경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기도할 때 내 속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직 치료는 안 됐는데 근데 치료가 됐어,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가운데 여러 문제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 시편 23편에서 중요한 게, 시편 볼 때 중요한 게 동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좋은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 쉴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쉰다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랑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전 세계가 파멸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주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들, 방주 가운데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심판을
벗어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안식할 처소이겠습니까? 말레이시아가 안식할 처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해남 땅 어떤 섬 거기가 안식할 처소이겠습니까? 해남 땅 어떤 섬 그 되게 옛날에 싸게 나왔었는데 요즘 보니까 가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또 어떤 크리스천들 여기저기 안식처라고 해서 막 땅을 사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처를 여기저기 이제 구해야겠다 해서 구하는데 진정한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쉬고 싶어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그 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저는 쉬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안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죠? 천국에서 쉬기 위해서. 거기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을 누린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 또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직장 나가시다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도 진짜 여기 오셔가지고 인도도 하시고 드럼도 치시고 하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여기 공부해야 되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말씀 배우고 또 찬양하고 탬버린 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렇게 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참된 안식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잠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꼭 이제 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인간은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한 40-50일 굶으면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일주일 이상 못 먹으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기, 숨을 내뱉었다 들이마셨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뭐 한 10분 참아볼까요? 헙. 지금 죄송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방금 벗어났습니다. 숨을 안 쉬면은 죽어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의 양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내면 속에 궁극적인 무언가 있거든요. 그것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 마시고 먹는 이 물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나 계속 목말라.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거 마시면 또 목마를 거예요. 이거 아내가 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건데 맛있기도 한데 너희도 맛있어 보이지? 예, 근데 이거 뭐 나눠줄까? 예, 입된 거라서 못 나눠줘. 아무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샘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해를 못하죠. 아니 샘물은 저기 예수원 있는데 거기 가면 한강 그 샘물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물이 뿔끔뿔끔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물이 맑을 수가 없대요. 거기에 가야
샘물이 있는 게 아니냐. 어디 다른 데 가야 샘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샘물은 물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우리 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불끈불끈 넘쳐나는 이러한 신비,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그 중에 만리장성이 뭐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가사의보다 더 불가사의한 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게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그리고 이분이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참 신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참 신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참 신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한번 따라해, 나를, 누구를?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받고자 하죠. 그래서 애들끼리도 막 이제 경쟁하죠. 부모님들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경쟁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또 짜증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고 막 그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예가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애들이 느끼기에, 왜 부모님은 나는 줄자로 때리고 왜 다른 애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반대입니까? 왜 나는 나한테 몽둥이를 대고 왜 쟤한테 줄자를 대고 왜 그 차별해요? 왜 쟤는 옷 사주고 왜 나는 옷 안 사줘요? 왜 나는 옷 물려받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나도 좀 사줘요. 새 거 사줘요. 책 왜 나는 물려받아야만 해요? 내 것도 좀 사줘요.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 뭐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꾸 이제 자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무튼 사랑에 갈급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갈망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안에서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족되어질 때, 그때 진짜 참 만족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자는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예전에 전투병 이반, 이 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자였었는데, 근데 러시아에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어진, 근데 거기서 이 이반을 감옥 바깥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거기 이제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런 데서 그냥 내복만 입고 속옷만 입고 거기 버티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4, 50도 그 이해가 돼. 얼마나 추울지 상상이 가세요? 4, 50도. 물을 샥 뿌리면 누가 영하 4, 50도에서 물을 샥 뿌렸는데 물에서 연기가 샥 나면서 그냥 곧바로 얼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 영하 4, 50도가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추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런 곳 가운데서 막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병사 이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추위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수가 딱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추위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이 춥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그 근원적인 갈망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편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걸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영어 성경에 restore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폴렐 형태입니다. 폴렐 형태. 이거 되게 어려운 형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슈브 폴렐 형태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소생되는 사람 입장에서 돌이킴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건 유턴함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회복된다라고 하는 뉘앙스 안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유턴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턴해야 회복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턴하라고 하는 촉구 내용이 아니에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예언적 내용인데, 근데 이 예언적 내용 안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턴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턴되어져야 될 부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턴하는 방향성 쪽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레스토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병원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몸이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의 길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라고 할지라도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볼 때 살게 되는 그 노뱀이요,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세라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노뱀, 세라핌, 이게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질병이 치료 안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분이 이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 엘yon. 주님은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때 보다 비교가 안 되는 대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존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넘치시는 분이심, 충분한 분이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가난 가운데에만 처해 있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도 복된 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나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축복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요새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게 장기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만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사볼까 했는데, 근데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거보다도 잠언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길이 잠언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기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사망의 어두움, 이렇게 짤 마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베트, 모트 하면은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짤 하면은 그림자, 어두움,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어두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계곡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계곡 중간중간에 가끔씩 양을 데리고 목자가 양을 막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양하고 염소랑 같이 계곡 한가운데서 양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곡은 상대적으로 이제 빛이 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머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두운 어떤 그런 어두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어두움의 상황, 근데 여기서 그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왜 어두운 길로 왜 가지? 왜 가파른 길로 가지? 아니 여기 이 계곡 말고 딴 데로 좀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가파른 계곡으로 왜 가시는가? 매매 하면서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양이 뒤집어진다거나 양이 뒹군다거나 양이 꼬장을 부린다거나 하게 되면 그 양은 살만 먹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미안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란 단어가 악이란 단어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 해 같은 단어인 것이거든요. 히브리어적으로.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특별히 이 지팡이는 이동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랑 같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 목자에게도 지팡이가 필요한데 양에게도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양이 뒤집어졌을 때 이 지팡이 가지고 탁탁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양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들 지금 뒤집어져 계십니까? 혹시 지금 뒤집어져 계신 양이 여기 아무도 안 뒤집어진 줄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이 탁탁 이게 지팡이로 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요,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뒤집어진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막 나는 뭐 잘 쫓아갔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양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가끔씩 뭐 뒤집어지고 뭐 뒹굴고 뭐 덤블링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착착 이제 지팡이, 목자 자신의 도움도 될 수 있는 지팡이인데, 그것이 양을 일으키는, 특별히 동행 중에 일으키시는 하느님의 손길, 이것을 지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쪽으로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또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기, 이 막대기는 움직일 때 쓰는 도구가 아니고 어느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을 잡으러 올 때, 코뿔소가 양을 코뿔소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없습니까? 아무튼 어떤 도둑놈이 양을 잡으러 올 때 그 몽둥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23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이 목전이란 단어, 이 목전이란 단어가 눈앞이란 뜻인데, 눈앞이란 단어보다도 더 정확한 단어가 원수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원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어떤 번역본은 프레젠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원수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원수가 왜 내 앞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가 올 수 있어,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내 앞에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오면 상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상을 어디서 차려주세요?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혹시 상을 많이 받을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원수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원수의 목적, 원수의 어떤 프레젠스, 원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이제 양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번역본 보니까 테이블, 한 어떤 테이블, 이 테이블에 여러 가지 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에 오리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 했지 않나? 아무튼 고기만 많았으면 좋겠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 위에 그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여러 그러한 그런 하나님의 여러 어떤 음식들이 많이 진열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맛있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상 앞에서는 우리는 풍족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한 테이블을, 이 테이블은 꼭 원수 앞에만 옵니다. 우리가 원수가 없으면 이 테이블이 안 와요. 이 테이블에 뭐도 있다고? 양고기, 소고기, 꿩고기? 예, 그건 꿩은 안 되나? 꿩 먹으면 안 되나? 예. 아무튼 그 우리가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여기저기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항상 밥 먹으러 갈 때 오리고기집 이제 많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2번 가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한 번 딱 갔다 오면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고깃집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식당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통 이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번 먹었으면 이거 끝났다, 저기도 끝났다 그런데 그 오리고기집은 거기는 10번 이상도 막 가시는, 거기는 자주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우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 항상 모이면 보통 거기 잘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맛있게 오리구이를 막 이제 숯불에다 굽습니다. 소금을 막 또 칩니다. 소금 너무 또 많이 치면 그것도 병 걸리거든요. 요새 또 소금 또 절제하긴 하는데 소금 설탕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때만큼은 소금을 막 샥샥 그리고 막 예, 숯불에다가 그거를 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추도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된장을 탁 찍어가지고 막 맛있게 또 막 먹는 것입니다. 예, 배부르게 먹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거기 또 고기뿐만 아니고 백숙까지도 막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백숙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그 집에서 나한테 좀 뭐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여기서 그 우리 집 홍보 많이 해줬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화목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이랑 같이 밥을 드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찬을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꼭 이제 관계만 서로 하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어라. 근데 밥을 먹을 때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테이블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애찬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러브 피스트라고 나오거든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의 어떤 교제,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화요일 데이까지 몇 끼 먹으셨어요? 한 6끼, 7끼 드셨을 수 있는데 누구랑 같이 드셨는지, 혼자 드신 분들 그 심심한 위로를 표한. 근데 이제 혼자 드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또 밥을 드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테이블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과 같이 하는 테이블, 이것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영적인 테이블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테이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영어 성경 run ov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goodness of God 그 찬양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 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듣는 세세 윌리엄스인가 그 싱어가 있는데 뭐 억 단위를 막 듣더라고 사람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들이 나를 따른다. 이 두 가지가 나를 따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평생이란 뜻이 또 모든 날 이런 뜻도 되거든요. 모든 날.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디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추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대로 우리의 미래가 예정되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항상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외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것이 실현화되려면, 그러니까 내일 어제 이것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이거 묵상해도 이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이대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 꿈은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우리 전에 야고보서 1장 봤죠. 이제 야고보서 2장 같이 보시죠. 전 야고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지혜를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또 따라해 보실래요?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나오면 시험을 통과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행동이 나오면 시편 23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with respect of persons.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외모와 함께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적으로 쭉 보면 부자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부자 중에 성형 중독에 걸린 부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앱이 나왔는데 그 자기 얼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앱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앱에다 딱 들이대면 코가 부족해 코 하면 코 세워 이렇게 뭐 눈이 부족 눈 좀 크게 하면서 이걸 앱으로 쫙 하면 이렇게 커지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상을 딱 앱을 통해서 딱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눈 키우고 코 높이고 꼭 눈을 키워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턱을 깎고 그럼 얼굴이 요만해져. 예. 미쳤지. 아멘. 할렐루야. 근데 부자들이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강남에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강남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거기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 건 그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K-뷰티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내 얼굴에 변화해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특별히 이 외모를 보고 사람들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이 부자들은 옷을 입을 때 티를 내죠. 요즘엔 뭐 부자들 안 그런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 뭐 대충 막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부유층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황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귀족층들만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나 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회당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대하는, 딱 봐도 부자거든요. 딱 봐도. 그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자들을 잘 골라내는 굉장히 기가 막힌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대하지 않는데, 어떤 부자들에게는 막 이제 기도 제목도 막 다 묻고, 그리고 또 신방도 더 많이 가고 막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세팅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른분들도 귀합니다.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도 귀하고, 여기는 또 부유하신 분들도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자를 사랑하사 부자에 대해서 할 말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뿐만 아니고 여기 교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차별해서 대하면, 특별히 부자 가난한 자 딱 이제 어떤 보는 안목을 가지고 차별해서 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그런 태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행동의 결과로 시편 23편이 나에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이거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부자. 그런 사람, 부자가 들어오는데 외형적으로 딱 보이게 자기가 부자인 걸 자랑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외모예요? 부자, 가난한 자 관련된 외모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본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respect, 이게 관심을 갖는다. pay attention to, 그렇게 그쪽을 이제 향하게 되는, 그쪽의 태도를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본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곳 가운데 오시는 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귀한 영혼들임을 저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만 눈여겨보는, 그 연예인들 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뭐 자기들 가장 뭐
이쁜 척은 다 하죠. 그 별의별 옷, 뭐 이쁘다라고 하는 옷 다 입고 나오고, 난 그런 시상식 때 남루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시상식 앞에 딱 나오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목에 걸친 이런 거 입고 나오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뭐 별의별 뭐 옷을 다 입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PR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래를 했죠. 이게 튀는 문화, 날 좀 봐주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만 눈여겨보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차별한다라고 한 단어가 디아크리노 헬라어인데, 이 크리노라고 한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판단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심판 다 하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제외, 심판을 한 겁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심판자가 된 겁니다. 너는 옷을 잘 입고 다니기 때문에 넌 합격,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으면 아예 뭐 준비 없이 살라 뭐 이렇게 또 잘못 적용하면 맨날 그지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떤 사람 앞에 나갈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가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가지고 오시는. 예, 여러분들, 저는 이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는 이거 항상 이거 머리 만지거든요. 여기 올 때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냥 막 덥수룩하게 다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거 안 바르셔도 멋있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난 예의를 갖추고자 이렇게 막 바르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이제 옷도 그래도 좀 있는 것 중에 입을 만한 거 좀 입고 나오는 것이고, 내가 추리닝 입고 여기서 그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물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추리닝 입고 막 또 뭐 설교하시고 나시티 입고 막 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예, 근데 그러면 안 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자 가난한 자를 두고 속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가, 자기 자신 안에서 차별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 헌금 내는 과부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이 부자보다 더 많이 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마도 그 여러 어떤 자기가 써야 되는 돈 중에 조금을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그거를 오늘 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일까요? 가난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염려가 되신다 하면 백합화를 보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백합화를 보면 누가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이쁩니다.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보살핌 받는 그런 것들이 자연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누가 저렇게 돌보지도 않는데 저렇게 이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안 해도 저렇게 이뻐요. 그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 백합화가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이쁘겠어요?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어떤 과한 헌신을 이게 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안 채워진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이것도 불가사의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루트로 다 우리 재정을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들에게 내가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여기 월세 항상 채워지고, 월세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제 사명이 아니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퍼주는데 부자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퍼주면서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할 때 기회인 것입니다. 신앙에 자라날 수 있는 기회, 믿음에 부욕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이 차별하는 것 자체가 율법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5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 걸리면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죄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 간음 한 번 하면 그 율법에 하나가 걸리면 다 율법의 전체에 그렇게 내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한, 율법의 저주에 내가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은 율법 자체에 걸리게, 율법의 저주에 걸리게 되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해서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자, 이런 행동이 나오는 자는 뭔가 잘못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런 악행하는 자들은 시편 23편을 경험을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야고보서 2장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2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된다, 심판도 제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긍휼이 심판 앞에 이제 기뻐하고 자랑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면 심판에 입각한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이것은 긍휼을 지워버린 심판을 지워버리는 긍휼이 아니에요. 심판을 살리는 긍휼이에요. 심판 가운데, 심판이 있는데 긍휼이 임한. 근데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죠. 여러분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회개함이 성립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지불을 다 했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긍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진 구문이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유. 이 자유라고 한 단어, 제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단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는 법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강도를 잡는 그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강도가 사라지게 되는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한 단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독립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자유는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님을, 방종이 뭐냐면 법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법 없는 자유는 그 단어, 이게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법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전부 다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자유, 완전히 꽉 찬 자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완벽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두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어줘야 될지 죄의 종이 되어줘야 될지 두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유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 게 아닌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복음 전도자가 포르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르노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듯 하나,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가, 이성 간의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 어떤 분이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본다 이거예요. 미국은 자유하다 이러면서 캘리포니아 어떤 지역 가운데 포르노를 막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의 나라다 그러면서 그걸 배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딱 취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 며칠이 날아가 버려요. 몇 달이 날아가 버려요. 어떤 분은 몇 년이 날아가 버려요. 그거 한번 자유롭다라고 해서 보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요 자유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법으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임하게 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제가 어떤 유튜버 하나 이제 봤는데, 그 유튜버가 도파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NS를 일단 다 끊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이 포르노도 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포르노도 끊겠다 이러는 거예요. 포르노도 끊고 SNS도 끊고 뭐도 끊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본 결과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 새로운 자유.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들 종살이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너희들 다 해줄게, 먹여줄게, 입혀줄게, 집도 제공해줄게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의지하고 자기는 직장도 갖기 싫고 그냥 직장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리면서 정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진짜 그 귀한 시간, 자유롭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귀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보다도 시간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잘 찾아보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법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법치국가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이 주권자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한 표 한 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표권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는 그런 법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 증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속속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선거 증거들을 덮어버리는, 이건 지금 법이 틀어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헌법도 지금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점 법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유를 뺏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차별금지법 공청회 통과됐고 앞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만약에 그러면 20억 벌금에 처하게 되는 뭐 그런 법령을 통과시키고, 이거는 난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것이거든요. 목표는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이렇게 저렇게 혁명을 일으켜보고자 했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버텼거든요. 지금도 사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어디 있어요? 진실된 깨어있는 교회들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진실된 교회들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법령들을 쟤네들이 막 별의별 지금 마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만들고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깨어있게 된다고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패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고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하고 했죠. 역사상 지금 최대 부흥이 일어난답니다. 중국에 가정교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잘못 건드린 거죠. 불쏘시 잘못 건드린 거죠.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교회에 그리고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세계 교회에 없는 그런 강점들, 저는 그런 강점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 버텨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 정말로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은 자유를 준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유의 율법. 독립의 율법. 예, 자유란 단어 엘류데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독립이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 관련된 문구를 다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에서 이런 자유라는 문구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 독립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할례 플러스 날과 달과 절기하해를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강요하게 된.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히 초대교회 초반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정말 민감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대형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겠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쥐어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들을 걸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율례와 법칙에 이제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유대인들의 율례와 전통 가운데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플러스 날과 달과 절기하해를 지킬 필요가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의도성이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어색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찬양을 해도 어색해지게 되고 또 기도를 해도 어색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 바라는데,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섬기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데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게 되어질 때 거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훈계하고 섬기고 할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떠나면 그게 자유가 아닌 것이, 그것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 가운데 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게 종살이 하듯이 막 종노릇 하듯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자유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종노릇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예, 거짓 자유를 조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준다 말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예속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해지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자유인 것, 음란해도 괜찮다, 이건 거짓 자유임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9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요. 예, 자유는 한번 따라 보실래요? 판단받지 않은 양심, 판단받지 않을 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 내놔도,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 법에도 접촉되지 않은, 어느 나라 법에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정직해. 요셉은 야곱 밑에서도 정직했는데 보디발 아래 가도 정직하고, 거기에다가 바로 밑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판단받지 않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양심, 우리 크리스천들의 양심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가도 미국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국 땅에 가도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판단받지 않는 양심, 그 양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양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 요거만 보고 또 야고보서 잠깐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예, 한번 따라 보실래요? 영광의 자유. 이것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보시죠. 영광의 자유 속으로, 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래서 영광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기 이르는,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피조물. 다시 한번 21장 같이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피조물의 자유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그때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할 때, 그때 그 우주 만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온 우주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참 만물이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픈 그런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거기 어느 지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근 좋아해? 예, 당근 좋아해? 예, 다른 과자 먹을 바에 당근을 먹어라. 예. 고래밥 먹을 바에 당근을 먹어라. 예.
당근. 근데 당근이 뭐 이따만해지더라. 그 지역 가운데 전에는 그런 어떤 풍성한 수확이 안 나다가 그 지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게 되는 가운데 이거 산출이 농작물 산출이 풍성해지게 되는데 농작물 크기 자체가 달라져요. 크기가 그게 그 장면이 거기 나오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에스키모인 어떤 지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원래 거기 마약이 횡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소리가 테이프에 녹음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우와 막 하는데 우와 막 하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지역에 딱 임한 거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몰려서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와 하고 여기 할렐루야 임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할 거지. 아멘. 할렐루야. 너무 착합니다.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 하려고 그러면 미리 막 다 챙기고 세팅하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막 다 세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왔다 갔다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왔다 갔다도 요즘에 잘 안 해요. 옛날에 막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고, 예.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잘, 전보다 더 잘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근데 목사님이랑 똑같이 하는 걸 목표로 해. 목사님 오늘 어떻게 했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했지. 막 춤추고 이러면요. 여기 지금 두세 명이 막 춤췄잖아요. 그러면 막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춤춰올 때. 네, 애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춤출 때 같이 나랑 손잡고 막 돌고 뭐 이래요. 예. 원하는 친구 아멘. 예, 예, 예. 믿음으로 아멘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아멘을 뭐 강요할 수는 없고, 예, 그럼 우리끼리만 할게. 일단은 우리끼리만 할게. 예, 난 앞에서 막 같이 뛰는데 나만 뛰다가 같이 뛰니까 막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 같이 뛰실 분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막 뛰시되, 근데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뭐, 예, 형제 자매 막 어우러져서 이러면 이건 뭐 카바레 뭐 비슷하게 되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시는데, 난 춤추며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즐거워. 안 그렇니? 그렇지. 춤추며 찬양하는 게 기쁘지. 예, 아멘. 예,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키모인 지역 가운데 임했는데 우와 하는 그 장면이 테이프에 녹음이 됐는데, 우와 그거 진짜 그게 나오거든요. 그 소리가 나와요. 그 비디오에 소름이 확 끼쳐요. 소름이 확 끼쳐.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에요. 작은 지역인데 거기 하나님 진실된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우와 하나님, 난 우리 교회 그럴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특별히 화요일날 그럴 것 같은데. 화요일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임했는데, 원래 그곳이 사슴이 많고 여러 어떤 동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약 밀매가 횡행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동물들이 다 떠나간 거라.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동물들이 다시 돌아와요. 자연이 회복이 돼. 생태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 영상에 잘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되게 화질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1, 2, 3까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 실보스라고 하시는 분이 그거 만들었는데 그분이 집단적 부흥 연구가예요. 그래서 그분 책 저기 밑에도 아래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그 책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유 속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만물이 그 방향성 쪽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방향성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한번 영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예수님을 좀 닮아가게 될 때 영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욕심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부흥을 일으키시면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절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원수가 그 지역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는데, 근데 주님을 닮아야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면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다 연합해야 돼요. 완전히 원마인드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 목사님이 다 찬양하고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지금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하죠. 예, 그때 거기 원마인드로 딱 동참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인품이 준비가 돼야 돼. 성품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은 언제 임한다? 한번 더.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축사보다도 중요한 게 예수님 내가 닮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축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 닮는 거는 이거는 내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귀신이 틈타지 못해요. 축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원수가 아예 어떤 지역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 틈타지 못하게 돼요. 자꾸 귀신이 왔다 갔다 왜 하냐? 닮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틈타요. 예수님을 닮으면 원수가 묶임받게 될 수 있다고. 근데 닮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합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나시면 어떤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면 바울이 항상 어떤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내가 언급한다. 멘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는 뭐냐면 언급이에요. 언급. 누구누구를 기도할 때 자꾸 입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면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자꾸 입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이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방에 혼자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누구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면서 막 언급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막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꼭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예. 그래서 자유와 독립은 법으로부터 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오늘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특별히 행함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행함이에요.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자가 옷 화려하게 입기만 하고 교회 와가지고 여행력 행사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예요. 여기 특별히 긍휼이란 이 단어가 나올 때 2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하면 어떤 행동?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양식을 주지 않고 말만 해요. 그래 너 평안히 가. 그래 너 배부르게 너가 해. 이렇게 말만 하는, 직접 행동하지 않는 그런 말만 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자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에 의해서 이 자체는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그 자체가 뭐를 증명해요?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말만 해. 말은 나는 행동한다. 나는 순종한다. 나는 예배자다. 이 말은 해. 근데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않아. 교회에서만 떵떵거리고 교회당 바깥에서는 행동을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해. 특별히 사회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부딪히죠. 정말 치열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근데 특별히 술 문화, 담배 문화, 이런 여러 세상 문화가 다 이제 직장 생활이랑 얽히고 설키고 한 가운데 이때 여러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충돌들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은 내가 집사다, 장로다 이야기하면서, 아니 집사 장로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라고도 자꾸 자기 자신 자랑할 필요 없다니까요. 목사, 집사,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번 따라 보실래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한다? 보인다. 자,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행함으로. 나는 믿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직장생활 하는데 기도 못해요. 찍힐까봐. 크리스천으로 찍히면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나는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운데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충성해야 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행함,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면 여러분들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행동을 너무 자랑하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행동을 나타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자체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그 스스로에 의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거 자체가 너 믿음 없는 게 그냥 다 드러나는 거다.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말은 오른쪽으로 간다 하는데 지 행동이 왼쪽으로 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오른쪽 좋아하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2장 18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함을 안 하고 말만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납니다. 너 행동 안 해? 나는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행동한다? 어떤 불교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안 나눠? 나는 안 믿는데도 나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영국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 선교사님들이 일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간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말씀은 귀한데 선교사님들의 저딴 태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봐봐, 내가 나눠보겠다. 우리 다 나누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희들은 뭘 보여줄래? 하면서 도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간디가 나중에 굉장히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불신자가 꼭 나타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있을 때 가정 안에서 누가 꼭 나타납니다. 야, 너 믿는다며? 말만 그렇게 해? 하는 그런 꼭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불신자가 나타난다. 불신자.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겁니다. 근데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100%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전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100%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수많은 분들 통해서 여러 도전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100%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0%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질 못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인생 다 되시기 바라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는 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한 가운데 오늘 행동하면 내일 시편 23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갈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 가정 가운데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교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